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뉴피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하셨을 줄로 믿고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요즘 한국도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도 이 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귀신 축출에 아주 능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22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공인된 사람들, 그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귀신 축출을 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어떤 그 지배 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집대성한 어떤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이제 지배적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만 많이 들었던 단어이긴 한데 오늘 몇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좀 반감을 갖고 반항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억압하는 시스템을 또 갖고 있죠. 이제 그게 고대 사회에서 그런 지배 체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고대의 국가는요, 국가 지배의 권위가 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악령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시대에도 유대인의 공동체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결합된 지배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 복잡하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지배층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한 로마의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그런 아주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적 종교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종교 집단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배 권력들은 로마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세속 정치와 상관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로 판명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지배 세력들에게 위험 인물로 포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가 우리 형님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렸대. 이런 말을 이제 누구로부터? 고위 관리직에 있는 그 당시에 아주 높으신 어른들로부터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거의 검사 수준인 거예요. 파견 나온 거예요, 지금. 어디로? 저 예루살렘, 서울에서 이 총구석 가버나움까지 파견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 귀신 들렸지? 하면서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지배 세력에 지금 위험 인물로 지금 포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붙잡으려고. 근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서 빨리 설득해가지고 우리 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어디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들이 선생님, 우리 민족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씀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변방의 가버나움에 와서 조사를 찾겠다는 것은 중앙의 사법기관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모인 군중 때문에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인데. 친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밖에서 좀 우리 가족인데요. 좀 나오라고 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 있었고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으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죠. 35절 말씀. 이 35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5절 말씀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30년 동안 똥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족이 뭡니까? 혈연 공동체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족 체계를 파괴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무슨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네. 예수님은 여기서 육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 관계를 초월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의미의 가족 관계를 새롭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혈연 관계로서의 어떤 그 족보를 아주 길게 열거한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의 입장과 상이한 겁니다. 다른 입장이에요.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 한 장 전체가 낳고 그래서 그 예수가 그 핏줄이야. 좀 믿어라 제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아담인데 그 조상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렇게 어떤 혈연의 어떤 족보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그 혈연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셨기보다는 초월하셨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책 잡으려면 완전히 깨뜨리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표현상 초월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대한 폭탄 선언,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고, 이 말씀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달리 더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여.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방금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가 100명이 되시나 자식과 전토가 100배가 된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또 이해를 하시는, 꼬투리 잡는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당시 지배 권력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규정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겨? 그렇게 반박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강원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잠깐 그렇게 해봤어요. 하여간 그렇게 예수님이 논증을 통해서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의 그 허구를 폭로했습니다. 말이 맞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말이 안 되잖아. 성도 여러분, 과연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탄의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바로 우주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는 사탄의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체제 속에서의 질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에서 볼 때 일종의 불순종이요 반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세요. 근데 지금 유대 공동체는 자기들의 나라에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겹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느님의 뜻, 곧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게 누구든지라는 말이 어떻게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앞에서 자기를 반박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이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성령의 뜻을 배반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키고 고수하려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국가가 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해서 그를 반대하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식의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요 또 허구의 이데올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을 경우 신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판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 공동체의 지배체제의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령 전체의 선에 배반하고 있으면서도 선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가장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독재 국가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하에서는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잘못된 정신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쇠뇌받은 자고 의식화된 사람들이라고 되는 거죠. 독재 정부가 선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밖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입니다. 언론들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이 잘못 서면 선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지배계층 사람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에 유익을 주는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선하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고수하려고 하는 질서가 더 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잘못된 이러한 통치체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어떤 압박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억울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국가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장치가 또 같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을 보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가와 사회가 비교적 건강한 모습입니다. 잘못된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에 따른 민간의 피해에 대한 어떤 온전한 분석과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진 정부는 나름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그런 정치 세력들은 결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당시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반발하고 결국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우리의 적이야. 그렇게 한 거죠. 본문 말씀은 그러한 사회를 장악한 잘못된 지배체제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그리고 그에 따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러한 거짓된 사상의 가면을 벗겨서 거짓된 믿음을 벗겨서 그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있고 또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당시 제자들이나 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런 정치적 해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런 잘못된 지배체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전체적인 사회 변혁이 요구되는데 이제 모든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사상들이 바뀌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어떤 지배체들이 바뀌거나 또 바뀌거나 뭐 그렇게 됐지만 해답이 안 나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통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다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해요. 많은 인간들이. 자,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서 과연 이러한 갈등이 어떤 또 새로운 관점으로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0절까지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 20절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선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궁극적인 변화가 없이는 사탄의 세력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압박하는 잘못된 지배체제, 그 배경에는 사탄의 세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세력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말세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구원과 진정한 사회 변혁은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실망할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기서 멈추거든요. 사회 운동에서 이제 그 구원의 어떤 걸 멈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는 결코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을 사는 인간들은 모두 타락한 사회의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나라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 밖에 있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변혁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혁명을 통해서만 변혁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혁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인간의 혁명을 심판합니다. 진정한 혁명은 인간 스스로가 혁명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섣부른 혁명을 하기보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사실. 혁명을 하지 않는 게 진정한 혁명을 위한 최상의 준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와 혁명은 하늘에, 곧 인간의 숨겨진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다리라니까요. 누굴 기다리냐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이야말로 새로운 인간 존재의 건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 국가와 사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혁명이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서, 그 영이 나를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새 나라가 이루어졌고요.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 이 체제, 그런 이데올로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백만만 모여서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바로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혁명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폭탄 선언을 하신 바로 그 말씀. 우리 가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머니요, 형님이요, 내 누이들이다. 바로 여러분이다. 지금 집안에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진짜 혈연들은 저 바깥에 있고 나를 애타게 찾지만 지금 예수님은 요 앞에 있는 무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혈연의 이 생각의 이 가족 중심의 어떤 생각, 이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가정 통치 이데올로기. 가족이라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야만 해 라는 그런 생각, 이거를 예수님이 깨셨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요. 복음 민족이잖아요. 이 새로운 가족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의 가족만 천국 가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 세계를 보면 지금 뭐 인간의 무슨 뭐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고 저쩌고 뭐 한국이 어떻고 미국이 저떻고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전 세계를, 전 민족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려면 이 철저한 내적 혁명이 필요한데 예수의 영으로밖에는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나라와 사회가 다 변했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무를 대신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혁명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혁명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혈연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믿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요 가족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가족의 개념을 깨닫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